생명의 끝은 정말 종말을 의미하는 걸까요? 죽음 뒤에 어떤 선택이 기다리고 있을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계속해서 환생하여 새로운 윤회를 경험할 것인가, 아니면 명부에 머물며 고해에서 벗어나려 할 것인가? 하지만 윤회를 거부한다면 생사에서 해탈할 수 있을까요? 윤회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고해는 끝이 없으니 돌이키면 언덕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 언덕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아마 그 답은 지장왕보살님의 이 이야기 속에 있을 것입니다. 끝없는 어둠의 명부에는 수많은 망혼들이 떠돌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고통이나 망연자실함이 서려 마치 보이지 않는 족쇄에 묶인 듯 했습니다. 어떤 망혼들은 이미 윤회의 길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다른 어떤 이들은 차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장왕보살님은 매일 명부를 순시하며 자비로운 눈빛으로 모든 망혼을 살피고 그들의 고뇌와 집념에 귀 기울이셨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유독 눈에 띄는 한 망혼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는 큰 바위 옆에 앉아 있었는데 긴 두루마기를 걸치고 얼굴은 수척했으나 깊은 우수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홀로 사색에 잠겨 다른 망혼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보살님께서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선남자여, 어찌하여 이곳에서 배회하고 있는가? 혹 환생하기를 원치 않는가? 그 선비 모습의 망혼이 고개를 들고 한숨 지으며 말했습니다. 보살님, 홍진 홍첸. 세상은 너무 고통스럽고 윤회는 너무 지칩니다. 저는 이미 속세를 간파하였으니 다시 고해에 들고 싶지 않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흐느끼는 젊은 여인의 망혼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이 대화에 이끌린 듯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보살님, 저도 환생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너무 갑자기 죽어서 가족들이 아직 살아있는데 그들을 참아두고 갈 수가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가득했고 삶에 대한 미련과 가족에 대한 집착이 애절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명은 회피하고 한 명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니 겉보기에는 전혀 다른 두 가지 선택이지만 그 배후에는 공통된 뿌리, 바로 집념이 있었습니다. 지장왕보살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 듯 살짝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분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너희는 윤회를 거부하면 해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여기에 머물면 과거의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실은 이러한 집념이야말로 너희 고통의 근원이다. 지장왕보살님은 그들을 바라보셨고 그 눈빛은 깊어 마치 그들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는 듯 했습니다. 보살님께서 낮은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환생하기를 원치 않는 집념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하면 해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머무는 것이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냐? 선비 해명은 표정을 바로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보살님, 인간 세상은 고해가 끝이 없고 윤회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제가 이미 홍진을 간파하였는데 어찌 다시 그 고통을 겪겠습니까? 윤회에 들지 않아야 저는 비로소 청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살님께서 들으시고 가볍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가 윤회하지 않는 것이 청정이라 생각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자제함을 느껴본 적이 있느냐? 너는 여기에 머물면서도 마음속은 여전히 답답하고 집념을 진정으로 내려놓지 못했으니 이 또한 고통이 아니겠느냐? 해명은 그 말을 듣고 말문이 막혔고 고개를 숙여 생각에 잠겼으나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완화는 이 말을 듣고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가족들을 두고 갈 수 없어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 곁에 머물며 그들을 보호하고 싶어요. 만약 윤회하여 환생한다면 저는 다시는 그들을 볼 수 없게 될 거예요. 지장왕보살님은 살짝 미소 지으셨으나 그 말씀은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네가 여기에 머무르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산자와 죽은 자는 길이 다르니 너의 존재는 이미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 너는 단지 과거에 집착하고 그 사랑에 집착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너는 아느냐? 이러한 집착은 그들을 온전히 도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너를 끝없는 고통 속에 빠뜨릴 것이다. 완화는 이 말을 듣고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워요. 그들이 저를 잃으면 어떡하죠? 제가 없으면 그들이 몹시 외롭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을까요? 진정한 사랑은 걱정이나 소유가 아니라 온전히 이루어주는 것이다. 보살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사람의 마음을 깊이 파고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네오의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 자신의 해탈이지 너의 집념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다. 만약 네가 계속 여기에 머무른다면 너희의 인연은 집념으로 인해 장애가 생기고 심지어 다시 인연을 잇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선비와 완화는 동시에 침묵에 빠졌습니다. 한 명은 자신이 이른바 청정심이라 여겼던 것에 대해 의혹을 느꼈고 다른 한 명은 자신의 깊은 애착에 대해 흔들림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문득 자신이 고집했던 이유들이 모두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장 왕보살님은 두 사람을 바라보시며 어조를 조금 무겁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자신이 해탈을 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집념이야말로 가장 큰 속박임을 알지 못한다. 회피하려는 집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집념, 모두 고통의 근원이다. 너희는 명부에 머무는 것이 해탈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바로 이 집념 때문에 너희가 해탈하기 어려운 것이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고 그 눈빛에는 망설임과 혼란이 서려 있었지만 어렴풋이 약간의 깨달음도 비쳤습니다. 해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살님, 만약 저희가 이 집념들을 내려놓는다면 정말로 해탈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생사윤회의 고통은 또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완화도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들을 내려놓으면 저는 어떻게 제 자신을 마주해야 할까요? 지장 왕보살님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셨고 그 눈빛에는 약간의 안도감이 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다음에 깨달아야 할 도리이다. 너희는 윤회가 고해가 아니라 수행의 도량임을 아느냐. 인간 세상의 괴로움과 즐거움은 겉보기에는 얽매임 같지만 실은 성장의 방편이다. 너희가 회피와 미련에 집착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방편을 마주할 기회를 잃는 것이다. 해명은 미간을 찌푸리며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보살님, 윤회 속에서는 고난이 끝이 없고 모든 중생이 그로 인해 괴로워하는데 이러한 고통이야말로 우리가 피해야 할 장애가 아니옵니까? 지장 왕보살님은 그를 바라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성장이 있고 장애가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 있다. 마치 연꽃이 진흙에 자양분이 없다면 어찌 성결한 아름다움을 피울 수 있겠느냐. 네가 윤회를 회피하는 데 집착하는 것은 마치 진흙을 두려워하는 연꽃 씨앗과 같아 영원히 꽃을 피울 수 없다. 완화가 듣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 고난이 정말로 우리를 성취시킬 수 있을까요? 생이별, 슬픔과 기쁨, 만남과 헤어짐을 마주할 때 그 찢어질 듯한 아픔이 어떻게 사람을 해탈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장 왕보살님은 그녀를 바라보셨고 그 눈에는 자비가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네가 아직 번뇌즉보리 예판 나오지 푸디 의 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모든 고난은 마치 숫돌과 같아 우리의 심성을 갈고 닦는다. 만약 네가 모든 경험 속에서 자신의 집념을 보고 무상의 본질을 본다면 고난이 번뇌를 해소하는 계기에 불과함을 발견할 것이다. 진정한 깨달음은 바로 이러한 고통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해명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보살님의 뜻은 고난은 반드시 겪어야 하는 것이지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러하다. 지장 왕보살님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시고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고해가 끝이 없으니 돌이키면 언덕이라고 말하지만 이 언덕은 저편 언덕이 아니라 바로 이편 언덕임을 알지 못한다. 진정한 피안은 바로 너희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으니 집념을 내려놓고 고난의 본질을 꿰뚫어 본다면 너희는 고통 속에서 해탈을 얻고 윤회 속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장 왕보살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계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윤회는 감옥이 아니라 수행의 여정이다.
모든 경험은 괴롭든 즐겁든 우리가 지혜와 자비를 쌓는 자양분이다. 윤회를 회피하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깨달음의 길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해명은 고개를 끄덕이며 깨달은 바가 있는 듯 말했습니다. 보살님의 뜻은 진정한 수행은 경험 속에서 초월하는 것이지 회피 속에서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러하다. 지잔광보살님은 자애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진정한 청정은 외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 네가 홍진에 있든 명부에 있든 마음에 집착이 없다면 너는 자제할 것이다. 와나는 여전히 약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 저는 가족에 대한 애착이 너무 깊어요. 그들을 내려놓는 것이 정말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 가족에 대한 사랑은 소중한 인연이다. 하지만 사랑은 집착도 아니고 얽매임도 아니며 온전히 이루어주는 것이다. 지장왕보살님은 인내심을 갖고 설명하셨습니다. 네가 자신의 애착을 내려놓고 더 높은 지혜로 그들을 수호하고 축복할 때 너의 사랑은 고통을 낳지 않고 오히려 진정한 자비가 될 것이다. 마치 불경에서 말하듯 여러 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생사를 초월한 사랑이다. 해명과 완화는 들으면서 점차 눈빛이 맑아졌습니다. 지장왕보살님의 말씀은 온화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난과 집념은 수행의 시련이다. 오직 네가 청정하다고 여기는 것과 애착을 내려놓아야만 진정한 깨달음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윤회는 너희에게 가장 좋은 수행처인데 어찌 이 기회를 잡지 않겠느냐. 지장왕보살님은 이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집념을 보니 한 수행자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그는 홍진을 멀리하는 것이 해탈이라고 생각하여 깊은 산속에 들어가 폐관 수행하며 해마다 오직 청정만을 추구했다. 어느 날 그는 덕 높은 고승 한 분을 만났다. 고승이 그에게 물었다. 그대는 자신이 청정해졌다고 생각하는가? 수행자가 답했다. 저는 홍진을 멀리했으니 자연히 번뇌가 없습니다. 고승은 그러나 웃으며 말했다. 그대는 홍진의 번잡함을 두려워하여 도피했다. 이러한 두려움이야말로 그대의 가장 큰 집념이 아닌가? 보살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계속하셨습니다. 수행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고승은 그에게 말했다. 진정한 청정은 산림에 있지도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있지도 않으며 마음에 있다. 만약 마음에 걸림이 없다면 홍진에 있어도 자제할 수 있고 마음에 집념이 있다면 깊은 산속이라도 청정하기 어렵다. 그 후로 수행자는 홍진으로 돌아와 고난이 장애가 아니라 지혜를 성취하는 방편임을 깨달았다. 보살님의 눈빛은 자비로우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너희는 윤회를 두려워하고 고난을 겁내지만 실은 집념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홍진은 감옥이 아니라 수행의 도량이다. 도피는 너희를 멈추게 할 뿐이니 그것을 직면해야만 진정으로 해탈할 수 있다. 이 한마디 말씀은 마치 아침의 종소리와 저녁의 북소리처럼 두 사람의 마음속에 밝은 깨달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여 지장광보살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마치 윤회 배후의 진실을 엿본 듯 했습니다. 이때 해명이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보살님, 저는 줄곧 홍진을 간파하는 것이 해탈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른바 간파라고 했던 것은 사실 일종의 도피였습니다. 저는 윤회의 고난을 마주하기 두려워했지만 고난이 본래 심성을 단련하는 좋은 스승임을 잊었습니다. 지장왕보살님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해명아, 네가 이 점을 깨달았다면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홍진을 간파하는 것은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홍진 속에서 도를 깨닫는 것이며 도피는 너를 초월하게 할 수 없으니 고난을 직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이다. 옆에 있던 완화가 고개를 들고 눈물을 머금은 차에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살님, 저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온전히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머무르면 가족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제 집념이 그들을 도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 자신을 영원히 고통 속에 머물게 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장 왕보살님은 자애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셨습니다. 네, 그들에 대한 사랑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사랑에는 지혜가 필요하다. 과거에 대한 집념을 내려놓는 것이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네가 더 높은 경지에서 그들을 수호하게 할 것이다. 너의 금생 수행은 다음 만남을 위해 더 깊은 인연을 다지는 것이다. 해명과 완화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고 마치 서로의 눈빛에서 공감을 찾은 듯 했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지장 왕보살님께 절하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보살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집념을 내려놓고 계속해서 윤회하며 수행하겠습니다. 지장 왕보살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가거라. 기억하여라. 윤회는 벌이 아니라 수행의 기회이다. 모든 경험으로 심성을 단련하고 모든 고난으로 지혜를 키워라. 마음에 걸림이 없다면 어느 곳에 있든 모두 자제할 수 있을 것이다. 보살님의 목소리와 함께 해명과 완화는 몸을 돌려 윤회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점점 멀어져 갔지만 깨달음으로 가벼워진 그 마음은 이미 진정한 해탈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